혹시라도 조금 이따가 이 고운한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갖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4시간 뒤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봉투를 전달해 주시면 제가 예물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할까 합니다. 고운한 시간 따로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전 말에 천마에가 적으러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말처럼 힘있게 빠르게 살아가긴 몰라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겠지만 사실상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우리 주변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경제도 불안하고요, 또 우리 가정도 불안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더욱더 한 단계 뛰어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느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언제 없으리만한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정말로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4월에 세월호 참사 사건을 위해서 온 국민이 아직까지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그 고통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구원과 유도원의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단 사이의 그 실체와 그리고 또 교회의 복음적인 사명이 더 절실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난 6월에는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동성결혼과 동성교회의 주례에 대해서 결의를 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비치고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의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데에서 정말 우리가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확성해야 되겠다라는 개혁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5일 대한항공 주연합 부사장이 탔던 항공기가 이제 활주로를 가던 중에 탑승구에서 돌아가서 사무장을 그냥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땅콩 리턴이라는 사건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 일로 인해서 사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구속받고 중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일들 회사에서 벌어졌던 간단한 해프닝이라고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처럼 이 전체 국민이 분노하고 공분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사고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인 정신이 새로워지고 있다. 가불강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말 심히 안타까운 것은 4월 전에 이제 에어아시아 항공기 추락사고를 했어요. 가까운 여수제일교회 목사님, 성사님 가족이 정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요, 그런 위기의 현실에 부딪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자 이 애굽의 왕의 마음이 순간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에서 주력부리라고 불리는 이 10만 잘 훈련된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병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쫓아오는 아우의 군대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나의 경우가 홍해 사이에서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홍해 바다 앞에 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칼날에 죽느냐, 아니면 저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추장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홍해의 외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기적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위를 따라 이룬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 왕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을 오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열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던 어느 날 집 앞에 나무가 썰어져 있는 것을 그 집에 사는 아이가 발견했는데, 학교를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갔으니까 이제 그 앞에 큰 나무가 썰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치워보려고, 그리고 그 문을 나서서 이제 어떻게 해서 길을 가보려고 해보는데 너무나 큰 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아이 혼자 힘으로 치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쩔쩔 매고 있는데 아빠가 나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러나 이 나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단다. 그러자 이 아이가 어리둥절하면서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자 아빠가 그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넌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니? 도와달라고, 아빠 도와달라고, 이 나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잖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홍해 같은 위기 속에서 삶의 고난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말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환자들과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묘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한 교인에게 그 오해할 만한 그런 소리를 제공한 부정한 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도 소홀한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인이라도 사랑하면서 섬기며 베풀며 품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나 소원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여 이제는 많은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불쌍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세계에는 이제는 어떤 상처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인생의 공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은밀하게 역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우리의 세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개인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새해 모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 부르짖는 귀한 놀라운 기적의 열쇠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밤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주여 간절히 밤을 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하의 모습들이 그 다음에 정갈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르짖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미감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내두었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 가운데 춤추며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고비가 왔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보십시오. 이 홍해의 위기 가운데서, 지난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정말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도 그 감격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동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한 구두업체에서 아프리카 신발 산업을 더 확장시키고자 이제 그 현지 조사팀을 보냈습니다. 1차로 현지 조사팀을 보냈는데요, 이 아프리카 신발 산업을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모든 그런 회사원들 앞에서 그렇게 보고하기를 아프리카 신발 산업은 앞으로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를 향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민하는 회사는 또 다른 팀을 구성해서 제2차 조사팀을 구성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조사를 보낸 것입니다. 2차 조사팀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차 조사팀과는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요,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신발 사업은 앞으로 성공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면 우리 회사는 정말로 더 나은 창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 신발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조사팀과 2차 조사팀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나오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황과 사건을 어떤 시간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왕래에 처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또 절망하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또 기도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또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 것인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과거에 우리 스스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환경을, 상황을,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탓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쳐버리고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더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애국 군사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한순간에 전부 다 수상시켜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가 행한 대로 다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내가 행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가 대신해서 모든 원수들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승리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려면 얼마 못 가서 지적을 요구합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내 대신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 것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해봤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이루어진 것들이 과연 몇 가지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그것을 믿어야 해. 우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해. 대신 승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해.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됐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할수록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고단하고 주변의 갈등과 불안한 생기를 본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배갈치라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나왔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이제는 남은 생의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한순간에 해결해 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것을 보라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홍해 앞에서도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철저한 이 믿음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극동방송에서 김명옥의 찬양 내용과 내 마음의 한 노래라는 이 프로를 인도하는 김명옥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1999년에 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항암치를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암 투병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이 전도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통이라도 잡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면서 주의 길을 갔는데요. 세상에 불과 7년이 지나서 혀암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혀의 3분의 1을 병원에 가니까 절단해야 된다는 병원의 그 진단 결과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습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어떠겠습니까? 찬양을 못한다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끔찍할 만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혀가 이 치아에 붙일 때에 온 몸이 그냥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번 환자였던 이 전사님이 이제 이 금식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도우소서.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삶이 잘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금식 기도가 마치고 이제 내려왔더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암 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하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혀가요 허물허물 내기 시작. 곁속에서 막 핏물이 섞여가지고 질질질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핏물이 나오는지 항암 치료 받다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그 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늘이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이렇게 쓰러졌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옵소서.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생하여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한 달 동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아집을 깨뜨려 주시고 절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한번 받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게요? 기적이 일어나고 난 거죠. 진단을 하고 나니까 담당 의사가 이 혀를 보자마자 암이 사라져버린대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이 암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탁 깨끗하게 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쫙.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녀가 이 고통의 투병생활을 아니었어. 그 일기 형식으로 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그 찬양의 가사를 올려놨습니다. 그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여러분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더니 나를 대신해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해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병은 육신도 치료해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해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일터에도 복을 내려주시고요. 아멘.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부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순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면, 어떤 인생의 고민 가운데 우리가 처하실지라도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다시 복된 새해를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매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라도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새해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목도하며 승리하는 복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